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우스와 홈, 집과 가정,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죠. 우리가 같은 공간이지만은 그냥 단순히 건물인 집하고 그것을 우리가 홈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인 집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물건들을 또 우리가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 지인이 보내주는 그냥 좋은 글귀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내주시는 분은 이제 교인이고 이 글 내용을 쓰신 분은 그냥 일반적인 교인이 아닌 분들이 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냉동실도 있잖아요. 냉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냉동실도 있는데 왜 냉장고라고 부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것이 어떤 마케팅적인 서프라이즈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냉장고를 샀는데 냉동실도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능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거저준 느낌, 그런 기분 좋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탈의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서프라이즈다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은 온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냉탕도 있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안마기도 있고 뭐 수면실도 있고 구두 닦을 수도 있고 다양한 뭐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프라이즈다라는 겁니다. 또 떡볶이에는 떡볶이라고 해서 떡만 볶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맛있는 어묵도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어묵 떡볶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떡볶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는 어묵이 서프라이즈다라는 거예요. 김밥이지만은 우리가 김하고 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양한 또 속재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서프라이즈한 그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기치 못한 발견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그런데 발견되는 기쁨.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풍족해진다. 좋은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분이 보내준 글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보내주는 내용에 매일 바뀌지 않고 늘 오는 주요 내용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글을 보내주는데 다양한 내용들, 감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준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기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늘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또 기쁨을 누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근심이 수심에 가득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교회 가자고 딱 그러면, 아니 너 교회 다녔어? 가고 싶겠냐고요. 항상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항상 근심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표정으로 다니던 사람이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생에 대한 여러분 이미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단지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비하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물론 잠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냥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뻐하는 시간보다는 기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감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는 속상하고 불평스러운 이유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빽빽하게 쓰고 한 장 더 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쓰라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족에게도 내 가족에게 바라는 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는 거, 문제점 이런 거 쓰라 그러면은 막 쓰고 뒷장에다 쓰고 한 장 더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거,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할 거, 칭찬할 거, 그럼 한참 고민할 거예요. 또 쓰고 나서 뭘 또 한참 고민하고 또 지웠다가 썼다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은 곰곰이 자꾸 생각하면 이 감사도 훈련이거든요. 감사의 근육이 키워져야 돼요.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면 감사하는 것이 늘어나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다 있고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와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더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무표정하게, 들어오실 때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나가실 때는 여러분이 해같이 밝은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삶에도 영적 어두움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수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기쁘고 감사한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맹맹한 분도 있을 테고 뭔가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뭐 절망하는 슬픈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도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분들은 즐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되고 걱정돼서 나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채워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기쁨과 지금 감사보다는 뭔가 갈구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약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으로 가는 것은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기쁨과 감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선교하는 그 시간 동안 궁핍과 환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엘리트로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고 늘 칭찬받고 대접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또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기쁨과 감사를 생각한다고 하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늘 살았던 사도 바울은 바보 같은 인생이죠.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같으세요.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과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같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녔지만은 따로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곳에 가서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선교가 막힐까봐 일부러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어요.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인들보다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인들은 그저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들었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 그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해받고 또 공격받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작정하고 쫓아다닌 사람만 40명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또 법정에 서는 일도 많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매를 맞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일 생기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설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런 수치와 고통과 모욕과 공격을 받고 상처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그는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신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은 상처 별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처를 받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새가족 중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 때문에 맘대로 못 타서 화가 나서 상처받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큰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는 분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상처받을 만한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디 나가서 순교하기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우리가 대단한 선교를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의 사도로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과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올라오는 질문에다마다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면서 이게 목회인가? 그럴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목회자도 스스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직분자들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나오면서 이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다녀야 돼?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녀야 돼?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다녀야 돼? 내가 뭐하러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환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선교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런 고생하고 내가 그런 상처받았던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 내가 살겠다. 안도할 수 있다.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뻐한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고 먹고 마시고 더 즐거운 곳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기쁨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까? 오늘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라틴어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그 앞에서 의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그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저는 그거 늘 받아들여요. 저에 대해서 누가 오해해도 크게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모르면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오해받으면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다 풀면서 살겠어요? 그럼 그거 평생 그거 하다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풀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거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도 그거 해결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없으면은 내 주변 옆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도 내가 흔들린다. 그건 내가 목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려가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콜링, 나를 불러주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사명이죠. 사명. 나를 보내셨다. 사명의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서, 지금 봉사를 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누가 나를 불러주는지 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거, 그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9절 10절을 이어서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감사의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사용해 주셨으니까. 그러고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까요?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결론 내린 것은 이들이 이제 믿음이 있지만 아직 복음 안에서 잘 모르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에 더 연약한 것들을 보충해 주리라, 가르쳐 주리라.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의식, 하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가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 맡기셨고 또 여러 가지 사명, 여러 가지 또 봉사일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목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제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렇겠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감당한다는 그 고백을 매일 할 때 목회가 바른 목회가 되고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빈자리를 보면서 도대체 다들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고 제가 위로를 받고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요일인데도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셔서 이 기도 자리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봉사의 자리 지키신 여러분들 볼 때에 제가 위로를 얻고 정말 제가 힘을 얻고 저도 또 새롭게 또 믿음 안에서 저희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 우두커니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은 뭐냐면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필요한 충전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쉬십시오 라고 목회자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낙심돼서 속상해서 나 이거 안 할래요. 내려놓을래요. 나 떠날래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하던 일, 낙심되고 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자체가 어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은 하던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상함과 상관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보듬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는 뭐냐면, 느낌의 마음을 쓰지 말고 할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느낌과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올 때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죠. 괜히 교회 와서 속상한 일, 상처받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내려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것을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분이 우울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그런 감정에 여러분이 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시고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쁨 없이 그저 하던 일을 하는 것, 그냥 그렇다고 하면 기쁨 없이 그냥 하던 일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하던 일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속은 상해 있는데 그냥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기쁨의 조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쁨이 아니고 감사거리가 아니지만은 그런 기쁨과 감사의 조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방에서, 내가 예전에, 지금은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에서 예전에 내가 한참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하고 수련회 가서 사진 찍었던 거, 봉사할 때 찍었던 거, 그런 사진 보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내 안에 기쁨의 조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예전에 내가 열심히 활동하던 때의 영상을 또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것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씨앗, 기쁨의 조각,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우울하다, 슬프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기쁨의 조각이 남아있구나, 기쁨의 씨앗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움으로 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헌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교회로 해서 청소하고 이런 일 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일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인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기쁠 수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마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입술로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먼저 선포를 하면 그러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여러분 입술로 그럴수록 여러분 입술로 크게 감사를 선포하시고 기도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됩니다. 찬양할 때 너무 편한 자세 이렇게 편히 이렇게 등기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세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영신교회 성도인 것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런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모여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써서 불편하지만 마스크에 집착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서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것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뭐 힘드신 분들은 구르마까지 끌고 오셔서 여러 발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발로 오신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금 나오고 싶어도 누워 있어야 되고 나오실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내 마음이 여러분이 이 기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시는데 갈등하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갈까? 오늘 빠질까? 하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나오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옆에 다른 성도님들이 있어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환경, 시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 핍박하지 않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과 환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자기 사명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